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두루에 삼손의 마음이 변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죽도록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문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대적하였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들입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타, 영어로는 렌테라고 하는데 이 테사라코스테는 숫자로 40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순절. 숫자가 무슨 숫자죠? 네? 네?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순환 숫자. 네, 순환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한자로 10일을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한 달이 3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열흘이 4번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총 40일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40일로 잡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절. 네, 부활절로부터 역상에서 40일.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 역상 40일에 주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이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주일은 주의 날이라. 주일은, 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자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매주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빼고 일주일은 그럼 며칠입니까? 6일을 몇 주? 6주를 곱하면 36일이죠. 4일이 모자라니까 6주 전 4일 수, 목, 금, 토를 합쳐서 6주 플러스 4일 이게 바로 40일입니다. 4일의 출발점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는 무슨 제입니까? 제. 네? 우리 가운데 제입니까? 아니요. 무슨 제일까요? 번호실 때. 보내질 제? 아니 번호실 때 제 이럴 때. 아, 그 물건을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제가 남습니다. 그 제입니다. 제의 우리가 제 가운데 회개한다 그러죠. 제 위에서 회개한다 그러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위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전엔 제2의 수요일 날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여기 이마에 발랐습니다. 지금도 제2의 수요일 날 죄를 바르고 사진 찍고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날로 40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일입니까? 왜 40일로 정했을까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40년을 보냈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라서 40일이다. 아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금식. 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40일. 예, 감사합니다. 또요. 또 어디에 40일 나옵니까? 구약도 나오는데요. 많은데 또 뭐 있나요? 그럼 제가 기억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며칠간 비가 왔나요? 40주야로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비를 내렸죠. 지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진멸할 때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며칠 계셨나요? 40일 계셨죠. 40일 계시다 올라가셨죠. 그래서 40일인데 또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시간을 일요일 아침 7시로 아마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합치면 40시간인데 이 40이라는 숫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와 시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순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법으로 처음으로 정해져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이 40일 동안에 철저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한 끼 식사를 했는데 그 한 끼 식사에도 고기 먹으면 안 됐습니다. 달걀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우유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야채와 밀가루나 우리가 먹는 밥 정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찾아보면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사들이 고기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언제 수도사들이 고기를 먹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이 들으면 그때부터 고기를 줍니다. 우유도 주고. 그래 이제 몸이 회복되면은 다시 우유와 고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 보면은 구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채식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난 후에 육식을 허락하죠.
그래서 아마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육식을 좀 줄이는 것도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점점 내려오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금식 시간이 저녁에서 오후 3시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정오까지 당겨졌었는데 정오까지 하고 저녁에서 간단한 식사까지 하기로 되었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뭐 연극이나 이런 댄스 파티 이런 아주 즐겁고 이런 거 행사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음식도 아주 고급지고 기름진 음식 못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뭘 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런 음식을 질식하고 절약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보고 남는 돈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거기 모은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회개 기간으로 정했는데 1517년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순절의 의식을 간소화내지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잘 금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기간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지금 강단에 있는 이 포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보라색이죠?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 색깔은 무엇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을 한 것입니까? 네? 네? 보라색의 뜻이 뭐죠? 우리 기독교의 전례에 보면 색깔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은 지금 이 보라색은 사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이 보라색은 회개를 뜻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청결, 영적 시선, 죄 시선의 의미가 이 보라색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사순절 생각해서 이 넥타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는데 성가대 복이 찬양대 옷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과 흰색이죠. 진짜 이 찬양대 옷을 목사님이 정하셨는 것 같은데 이게 회개로부터 흰색은 뭘 의미합니까? 순결, 정결, 부활절날 우리가 흰색으로 바꾸잖아요. 회개에서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나가는 우리 성가 찬양대 복장을 보고 참 어려운 복장이구나 하는 걸 제가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찬양대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순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3끼는 굶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우리 최대원 집사님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를 이때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뭘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사순절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기뻤던 그 눈물도 이제 다 말랐고 내가 그렇게 기뻐서 벙벙 뛰던 그런 찬양도 이제는 감동이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나의 찬양이 아닙니까? 성찬식 때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빵과
그 포도주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도 제외 해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받아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 건가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아닌데. 여호수아기죠. 예. 여호수아서 D가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오경을 제외놓고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출발 1장 1절 2절에서 누구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요. 사사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여호수아 죽음으로 사사기가 시작되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들의 성경 시적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바로 목전에 왔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모세에 비해서는 택도 없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섰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이 여호수아를 따르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랐을 때 그 모든 어림을 겪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던 그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이 이미 다 만들어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보다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바뀐지 모르겠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다 정벌이 됐고 이제는 뭐 몇 군데만 그것만 하면은 다 나오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죄로 물들여서 실패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좋은 환경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섬길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좋을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습니까? 섬길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해간 것이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중에서도 특별히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정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구나 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나시기였죠. 감사합니다. 김시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시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를 깎고 깎지 아니하고 또 술을 먹지 아니하고 또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나시린의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노아라고 나오죠? 성경에 마노아라는 이름이 딴 데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삼손의 아버지 이름만 마노아가 나와 있는데 마노아 아버지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인물 마노아의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대신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들에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거룩하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먼저 삼손의 모범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노아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이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사자를 주신 이 어린아이를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손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여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잘 여쭈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원대로 키우고 내 모양대로 키우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섭소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노아 부모는 일단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런 부모 밑에서도 잘 자라야 했는데 삼손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네? 예,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거였죠. 삼손의 약점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있나요? 네? 돈, 또요. 명예, 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과 여자와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세 개가 따로일까요? 각각일까요? 각각일까요? 같이 올까요? 대부분 같이 옵니다. 저는 일찍이 리차드 포스터가 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맞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보면 유명한 성직자들의 75%가 여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미국의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과 같은 이야기들이 사사시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많이 음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과 나 자신과 나의 배우자가 음란의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음란의 세대에 우리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이성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불의한 돈을 쫓고 있는 이 죄악을 죽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약점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죄악이 밝혀졌을 때는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드릴라, 이방인 드릴라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내 눈이 뽑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요? 여자 때문에 죽을 지경.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나실인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야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낱 여자 이방 여인 한 때문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명도 못 써.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나귀 특별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의 적들을 죽이기도 했고 자신만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나중에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아름다운 미모에 빠져서 결국은 블레셋의 군대에 끌려가서 눈알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저는 20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뭐를 깨달지 못하였다는 겁니까? 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삼손은 자기의 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특별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때 그 힘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힘은 누가 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나신을 삼고 삼손에게 그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삼손은 자기의 그 힘이 자기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그 힘을 통하여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지 않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 명의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이 맞이한 불행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네.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김수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성령이 나에게 떠나신지를 지금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형편없는 영적으로 무너진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비단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이 떠나시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은 사람이 어디 삼손 하나뿐이었습니까? 사무엘 그 제사장과 사무엘 그 사사를 길러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부터 그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훔치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 죄를 범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다 죽고 아이도 해산하다가 그 영광이 떠나가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서 죽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떠난 영광 이가봇 시대인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기분 나는 대로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선교 130주년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어렵고 못 살 때 정말로 밥도 먹기 힘든 그때에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한국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지내고 너무나 부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 제단도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의 불길이 식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새 젊은 세대의 3분의 1이 음주와 음란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와 나라를 일으켜야 될, 춤춰야 되는 이 젊은 세대가 지금 음란 문화와 술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만은 교회를 나오는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은 이 삼손과 다윗을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참 찾아가던 그 다윗도 성령님이 떠났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바세바라는 여인과 음란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는 눈물로 침상을 지져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은혜로 긍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소원하노니 마지막으로 저 블레셋 군대를 내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장 30절에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되 그 집이 곧 무너져 간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아멘. 삼손이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셨습니다. 그가 살아서 죽인 적들의 숫자보다도 회개하고 죽인 마지막에 날에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무명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에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죄의 싹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원인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한 시간도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말씀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힘든 이웃과 형제들 생각하고 돌보는 시간을 더 늘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 동안에 제일 처음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도 말랐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과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이 된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무시했고 여자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삼손을 바라보면서 눈알이 뽑히는 엄청난 불행을 당하기 전까지 저희의 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잠시도 나를 떠나지 마시옵고 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다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와 같이 저희들도 모든 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잡아가는 심령에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사순절을 특별히 저희들이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성 있으십니까?